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성서 창세기 47장 8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요셉의 주손으로 만난 자리에서 야곱에게 네 연세가 얼마냐 이렇게 나이를 묻습니다. 그때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쌍둥이로 태어난 동생 야곱은 형과의 장자권 다툼에서 형의 분노를 사서 하란으로 도피하게 되죠. 그리고 하란에서의 그런 갖은 고생을 하고 20년의 그 객지 생활을 끝내고 금외한양합니다만, 그러나 그 금외한양 이후에 고향에서의 삶이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너무나 모든 환경이 모든 열악함을 다 벗고 특별히 주변에서 거의 빛나는 그런 그 지위와 그런 명예와 그리고 모든 상황이 야곱에게 다 유리한 그런 삶에서 오히려 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 기양 이후의 삶이 그 10년간의 어간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암울하고 가장 치욕적인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야곱이 형과의 장자권 다툼에서 형의 분노를 사서 하란으로 도피하다가 베델에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과의 베델 언약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 자신의 아들들과 그리고 또 형 에서의 그런 세력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와 재물과 그런 모든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아예 까맣게 잊고 지낸 그런 야곱의 그런 불신앙과 하나님과의 약속 불이행이 원인이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그런 언지를 주고 있고, 또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야곱의 어둡고 힘겨웠던 그 10년의 삶의 원인이 바로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데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모든 어두웠던 사건들을 뒤로하고 다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에서 단을 쌓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서 베델이 정말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베델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로 여기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란에서 있었던 그리고 가나안 주변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이방 우상과의 그 어떤 영향 이런 걸 다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어버리고 우상이 될 만한 형상들은 다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을 하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또 무엇보다도 그 어간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고 그 라헬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심으로 사랑했고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 그 여인을 위해서 객지에서 14년에 삭슬받지 않고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라헬의 죽음. 그래서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고 베냐민보다 먼저 라헬이 하란에서 요셉을 낳았습니다만, 그래서 그
라헬과의 이별,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면에서는 네 나이, 네 연세가 얼마냐 묻는 그런 야곱에게 야곱이 내 나이 나그네 길의 세월에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합니다. 내 나이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배경이 우리가 바로 이러한 야곱의 그런 파란만장한 어떻게 보면 대하 드라마 같은, 그래서 대하 드라마 하면 우리나라에 그 박경리 원작의 토지가 있죠. 토지. 그리고 해방 전후부터인가 6.25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태백산맥,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이 있죠. 1980년대 민주화 과정을 배경으로 한 모래시계, 그거는 원작이 시나리오, 원작이 드라마죠. 성경에서 우리는 이런 그 대하 드라마와도 같은 그런 사건들을 많이 만납니다. 뭐 다 대하 드라마죠. 아담, 노아, 건너뛰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저는 오늘 또 한 사람의 대하 드라마를 능가하는 그런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결과론적인 그런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야곱과의 그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서 제가 소개하려는 이 사람의 하나님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더 거기다 추가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빛나게 하고 그리고 너에게 줄 그 땅을 젖과 꿀이라는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요셉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아들들 중에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그래서 이 땅에서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렇게 겨우 힘을 내서 요셉을 맡고 있는, 요셉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리고 이 야곱의 그 삶의 과정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외에도 더 추가하자면 그 금이 환영을 하고 나서 그렇게 자신의 딸 디나가 이웃에 있는 그 세겜 족속의 성에 구경을 갔다가 그 세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성에 구경을 갔다가 하몰의 아들 이름이 세겜인 그 추장으로부터 겁탈을 당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자존심이 상한 야곱의 두 아들이 그냥 거기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거기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리죠. 바로 그 루벤과 시므온 그 두 아들이 주도를 해서 아주 살육을 피비린내 나는 살육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장자 루벤과 서모 비라의 간통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 그 유다가 자신의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 중에 섞여 살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그런 일도 겪고, 그리고 큰아들 엘이 죽고 나서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일어난 그런 계대 결혼 풍습으로 인한 오해로부터 비롯된 그런 다말의 유다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그런 스캔들, 이런 것들, 야곱으로서는 자신의 나그네 길이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아픔과 후회와 탄식과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가슴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야곱을 나무라시려면 얼마든지 나무라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무람을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어떻게 보면 잘해보려고 하다가 망친, 그러나 또 가만히 보면 전혀 망치지 않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서 요셉의 하나님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인물이라고 볼 때, 하나님이 야곱을 야단치신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 야곱처럼 파란만장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어떤 면에서 야곱에 못 미치는, 쉽게 얘기하면 야곱이 야단 맞을 거면 나는 또 얼마나 야단을 맞을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야곱과의 그런 공감되는 삶에 힘겨운 그런 자리에서의 그런 자신의 실존적인 삶을 통해서 야곱을 또 응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엄청난 일을 이룬 것도 사실은 지나놓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오히려 부질없는 일이었고, 너무나 엄청난 부와 재물을 얻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장 빛나야 할 귀향 이후의 10년 세월이 가장 어두운 암울한 시기가 되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을 그런 상황이고, 또 야곱이 엄청난 그런 시련과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 야곱이 형편없는 인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야곱을 그렇게 폄훼할 수 없는 그런 또 여러 가지 야곱에 가진 그런 믿음에 관한 그런 본이 또 있다고 이렇게 보여질 때, 저는 오늘 야곱을 위해서 시 한 편을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프랑스 시인 프레베르의 고엽이라는 시입니다. 고엽. 기억하라 우리 함께 지낸 행복한 날들을. 그때 태양마저 뜨거웠고 인생은 더욱 아름다웠지. 지금 나는 그때를 잊지 못하며 마른 잎을 갈퀴로 긁어 모으네. 망각의 춥고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함께 불렀던 우리들의 노래, 모든 추억 또한 모든 뉘우침마저 생생하리니, 아, 세월은 남몰래 소리도 없이 흘러서 우리를 갈라놓으려 하겠지만 기억하라 우리 함께 지낸 행복한 날들을. 이런 시가 생각이 나네요. 제가 제일 처음 외웠던 시는 우리 친척 형님이 하는 이발관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힘겨운 세월이 지나면 머지않아 좋은 날이 오리니. 이런 푸시킨의 삶이었고, 두 번째 외운 시는 윌리엄 워즈워드의 초원의 빛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 여기 적힌 이목빛이 희미해질수록 당신의 사랑하는 마음이 희미해진다면 이목빛이 마름하는 날 나는 당신을 잊을 수 있겠습니다. 초원의 빛이요 꽃의 영광이요, 다시는 그것이 돌려지지 않을지라도 그 속 깊이 오묘의 힘을 찾으소서. 초원의 빛이요 꽃의 영광이요. 야곱이 자신의 그 파란만장한 삶을 뒤로하고 이제 이 땅에서 삶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던 그 시기는
애굽과 가나안의 모든 지역에 지독한 가뭄과 흉년이 아주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홍수로 따지면 노아의 홍수의 그 반대 급부에 해당하는, 노아 때는 홍수가 온 땅을 뒤덮어서 사람들이 멸망했지만,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하나님의 멸망의 그런 선고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행해진 것이, 그냥 나타난 것이지만 무지무지한 가뭄과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애굽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것을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미리 알려줬거든요. 요셉이 총리가 된 과정도 그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 모든 곡식을 미리 다 애굽의 그 왕실의 창고에다 가득 쌓아놓고 있었을 때 애굽을 포함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와서 그 곡식을 다 사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나중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곡식을 계속해서 사갔는데도 흉년이 끊이지 않아서 이제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굶어 죽게 생겼으니 곡식을 그냥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곡식을 그냥 뭐 나눠주고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게 되죠. 아무래도 애굽의 총리니까 애굽 사람 우선으로 나눠주게 됐죠. 그때 가나안에 있던 그 부유했던 야곱의 그런 그 가족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와서 머물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형들이 팔아먹었던 요셉을 만나게 되고,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팔아먹은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형들이 바들바들 떨고 있으니까, 형님들 나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지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멋진 그런 대사도 있죠. 가장 가슴에 와 박히는,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우리를 한편으로는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대사입니다. 막 죽을 뻔했거든요. 아버지가 요셉만 좋아하고 요셉에게만 특별한 옷을 해입히고, 그도 그럴 것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어서 물론 그랬겠지만, 그래서 형들이 그냥 너무 그냥 그 시기가 나고, 그리고 또 요셉이 하는 짓이, 요셉이 또 철이 없고 그러니까 꿈에 형님들의 볕단이 내 볕단한테 다 절하더이다, 뭐 자기가 꾼 꿈을 그냥 말 안 해도 되는데 막 다 말하고, 그러다가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구덩이를 파고 요셉을 구덩이에다 묻으려 가다가 마침 지나가는 애굽의 그 상인이 있어서, 그래도 형제인데 죽이는 것보다는 그냥 팔아먹자 그래가지고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만나서 자기들이 한 짓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해서, 형님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곱의 가족 70명을 고센 땅에다가 정착시키고, 그리고 애굽에서의 그런 그 독립된, 그리고 요셉의 영향력을 통해서 환대받고 대우받고 우대받는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되죠. 애굽에서 삶이. 물론 그것이 이제 430년의 전체를 놓고 보면 어느 순간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면서부터 어떤 그 식민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마지막에는 학대를 받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그런 강제 동원에 시달리고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만, 그리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을, 모세의 지도를 통해서 애굽을 나올 때 장정만 60명이라고 했으니까 가족들 다 대충 추산하면 한 200만 명 이상의, 그 이상의 사람들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야곱에게는 영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여긴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네가 낳은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후의 아들들은 물론 너의 아들로 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르우벤과 시므온은 야곱을 실망시킨 사람 아닙니까? 큰아들 르우벤은 자신의 성모 비라와 간통을 했고, 그리고 시므온은 디나의 겁탈 사건 때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냥 흥분해가지고 그쪽에서 디나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그냥 용서를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가가지고 이것은 세력과 세력의 싸움이다 이러면서 오바하면서 그냥 가가지고 오바한다는 것이 디나의 사건이 별거 아니었다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만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나게 치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보복을 한다고 해서 하나 이상할 거 없는 사건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 추장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와서 용서를 빌고 그리고 수습을 약속하고 그것으로 디나를 자신의 아들이 디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그런 하친을 청해 왔는데도 그냥 하친에 응하는 척하면서 르우벤과 시므온이 그냥 거기 그 성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거기 있는 남자들 다 그냥 살육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시므온과 르우벤과 시므온에게 서운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르우벤과 시므온 대신 네 두 아들을 그냥 아들로 삼고 싶다. 이런 심리적인 그런 입장이 들어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아들 므낫세와 지금 나를 보러 온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아들로 하겠다. 실제로 훗날 야곱의 12아들 중 레위가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기업을 받지 못하거든요. 제사장들은 다른 지파가 주는 11조로 기업을 삼게 되고 하나님 성전에서 일을 하는 그런 제사장직의 레위직이 선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아들의 12지파 중에 이 레위가 빠지니까 11지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1지파를 애초에 12지파였으니까 그것을 12지파로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요셉을 빼고 요셉의 두 아들을 12지파에다 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요셉은 두 지파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들 두 명이 들어갔으니까.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결국은 장자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아들의 2배의 그 상속을 받는 그런 권한이 현실적으로는 있었거든요. 물론 다른 명예라든가 그 외에 그런 어떤 장자권이 가지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무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아들이 받는 2배의 그 유산을 받는다고 볼 때 결국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12아들이 있었던 그 지파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를 이제 역임하게 되면서 빠지고 그 11지파 남은 자리에 요셉이 자기가 빠지면서 두 아들이 들어가서 12지파가 됩니다. 바로 그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의 흥망성쇠, 두 지파의 활약이 또 사무엘 상하에도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요셉을 야곱은 축복을 하기를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요셉이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축복하기를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쫓아왔으나 요셉의 팔이 오히려
견고하고 강하여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강건한 복을 또 요셉에게 선언하고, 그리고 또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면 요셉은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 어디서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리라는 그런 그 축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되는 것처럼 그 목자의 그런 힘을 입고 목자가 형통하게 되는 그 형통을 그대로 힘입고 목자가 이기는 목자의 승리를 그대로 요셉의 승리가 요셉의 승리가 되게 하고 목자의 번영이 요셉의 번영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로 그의 사랑 안에서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 요셉이 받은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구하노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채워지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가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며 빛 가운데서 기업에 합당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골로새서 1장 9절에 신령한 복이 바로 신령한 총명과 신령한 지혜와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는 삶, 그리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넉넉히 감당하기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받은 복이 바로 이러한 신령한 복이고, 이 신령한 복이 바로 하나님의 목자 되시는 그런 목자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복,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이 복이 이러한 그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그 복이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한결같이 흐르는 그런 하나의 물줄기 같이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험한 세상이고 메마른 세상이고 물 없는 사막 같고 정말 그 힘겨운 그런 삶이지만 이런 신령한 복이 냇물이 되어서 흐르고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는 그런 목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풍요하게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그런 신령한 은혜의 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